손으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또 이 주일 강단에 우리 이 목사님도 설교하시지만 오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은석 교수님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우리 버클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 교수라고만 썼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제 송신대 동문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우리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안신일 할 때 그때 만나 뵙고 귀한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 있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많은 글과 또 논문에 좋은 글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읽기도 했는데 특별히 우리 미국의 남장로교회 연구소 또 우리 소장으로 계시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 나라입니다. 거기에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만나본 가운데 제일 분주하신 그런 교수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많은 교회에서 청하셨는데 우리 사실 삼회교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삼회교회에 부임하고 그 초창기 때 뭐 근 28년 전 30년 전 될 거예요. 한번 오셔서 원로 목사님도 보셨고 또 귀하게 은혜를 또 나누셨는데 우리 오늘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 우리 손들어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님도 뒤에 오셨는데 이때 같이 식사하시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시던 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 되셔가지고, 그때 교회를 방문하러 왔을 때, 직접 이제 교회를 구석구석 그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오고, 예배는 지금 처음 드리는 건데, 우리 이철수 목사님은, 정말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사람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바뀌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딴 사람 같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을 견지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 딱 보니까 백발이에요. 백발.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은 그래도 까만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염색을 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더 하얘요. 목사님보다. 그래서 저는 저희 뒤에 우리 아버님이 92세거든요. 장로님이시고, 근데 늘 제가 이 한국에 또 일이 있어 나올 때마다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머리가 하얗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도 백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박사학위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가족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또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교회는 오늘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성경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다 담고 다녀요. 설교고 뭐 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는데 왜 설교하면서 왜 핸드폰 보냐 이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특히나 더 교회 오면 핸드폰 꺼주세요 뭐 그게 매너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끄면은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로 사모님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9세? 어우,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저희 아버님하고 비까비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사실 세계 그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만큼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빈 사람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신학자로 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학위를 일찍 마치고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세문안교회에도 벌써 은퇴하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 이수영 교수님하고 같은 때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대충 그 감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 외모만 보시고 야, 저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얼굴을 관리하거든요. 저 진짜 매일 얼굴 팩을 1일 1팩씩 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일본의 가나자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일본에서 소용되는 금의 거의 100%가 그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이 얼굴 마스크 팩도 금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가 그 금을 얼굴에다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금빛이 나요. 잘 보시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는 분들이 언뜻 생각할 때 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대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을 했는데 웬 십자가의 보혈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0장까지 주의 깊게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8장 4절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특별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세계의 유수한 그런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시간과, 태초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천지니까 공간이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것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한 절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2장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두르시면서 인류는 한 번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낙원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인류가 또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정말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첫째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온 죄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습관화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생각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 중에도 깨어서도 24시간 어떻게 악한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방주를 짓게 했느냐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방주는 엄격히 얘기해서 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물로 심판할 때에 그 물에서 구원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주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배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이제 창세기 7장에 대홍수가 시작이 되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열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 땅은 완전히 새 창조와 같이 개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 하나님이 지으신 땅.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에도 그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피조물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땅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물을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처음 인류를 심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홍수고, 그리고 그 대홍수의 와중에 그 땅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은 대격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대홍수와 또 대격변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가 땅에서 딱 떴잖아요. 그죠? 그 땅하고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신 거고, 그 인류를 통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딱 멀리 띄워놓은 거예요. 땅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그 땅 속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듯이 대격변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하실 때에 제가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 연구소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성경의 배경이 아르메니아 조지아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보다 보면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뭐 코카서스 3국 여행 뭐 해가지고 요즘 코카서스 3국 해가지고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굉장히 인기거든요. 제가 5월, 6월 2달 동안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있다 왔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를 개척을 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 팀들을 제가 여러 팀들을 직접 현장 교수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의 배경이 아르메니아 조지아예요. 그래서 지금 쪼그라든 조그만 땅이 아니고 거의 지금의 터키, 그리고 시리아 북부, 이라크 북부, 이란, 뭐 그 주변을 아우르는 굉장히 광활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그들이 지금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 고백해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아르메니아. 그리고 신인류의 생육과 번성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고백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성경의 배경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어딘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아라랏산만 대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라랏산 하면은 그 이름이 지금 이제 터키가 그 땅을 뺏어가지고 지금 터키 영토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그 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고대에 그 터키도 전부 아르메니아, 조지아 영토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역사가 흐르면서 그 땅을 다 뺏긴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전통은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라랏 산이라고만 나왔는데 아라랏 원문에는 아라랏 산들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라랏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형제처럼 큰 아라랏 산이 있고 큰 아라랏 산은 5,137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동생 아라랏 산이 있는데 거기는 3,897m예요. 항상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실제로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5월, 6월만 성지순례를 인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일반 여행사들도 다 자문을 해가지고 일반 여행사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특별히 코카서스 3국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창세기 8장 4절을 중심으로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됐냐면, 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다 이제 내렸는데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또 오염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로 깨끗이 씻은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격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처음 인류의 죽음, 하늘을 날아다니던 그런 그 새들과 그리고 땅 위에 살던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었던 수많은 생명체들의 죽음으로 깔려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자기 이웃들, 자기의 일가 친척들,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모든 인류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죽음이 돼서 어디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깔고 지금 그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완전히 멸종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땅과 구별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신인류, 지금 현존하는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조상이 되는 그 과정에 저는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죽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새롭게 된 땅에 딱 노아의 방주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과 이 새로운 생명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2위 되신 그 아들 하나님, 물론 구속사의 전개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경험한 종교개혁의 후예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은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남긴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신약의 시각에서 구약을 보게 되는 그런 유산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인류가 생존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막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가교가 아니고는 전부 처음 인류가 죽은 그 땅 가운데, 죽음으로 깔려있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잉글랜드의 캠브리지와하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중간에 온리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온리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뭐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찾아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그만 동네에 정말 오래된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통해서 뭐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잘못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떠르르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늘 앉아가지고 정말 그 시골 교회, 오래된 교회 그 한켠에 앉아가지고 늘 우울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우울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너무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늘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 암흑과 같은 내 인생에 정말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은 자살이었단 말이에요.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이 되면은 나와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죽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교회당으로 나오게 했는데,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분이 정말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흐르는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죽고 싶고 암흑과 같은 그 긴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정말 그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옥과 같은 찬양을 지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죽어도 죽지 못하는 윌리엄 쿠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살 이유를 찾았고 또 살아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과 윌리엄 쿠퍼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인 그 온리에 전 세계에서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8장 4절을 생각할 때마다 꼭 이 두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그리고 윌리엄 쿠퍼의 샘물과 같은 이 보혈은 바로 노아가 신인류가 경험했던 이런 십자가의 그 보혈, 정말 구약 가운데서 수많은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그런 어둠의 그림자를 넘어서 정말 새로운 인류의 서광을 비췄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찬양이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말 아르메니아의 전통과 조지아의 전통이 살아있는 바로 이 영산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아라랏산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이 보혈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르메니아는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301년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옆나라 조지아는 326년에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가 최초로 된 걸로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한참 뒤에요, 로마 제국은. 그렇게 이 코카서스의 또 아르메니아 하일랜드의 이 조그만 나라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세계 최초,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신약을 흐르는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이 야벳의 후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성지는 어디냐? 아르메니아, 조지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배경이고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은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와도 직결되는 이런 구속사적인 연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에는 또 일본, 중국 뭐 기타 예수 믿는 그 타인종들도 지금 벌써 이게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요즘은 뭐 인터넷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최은수 교수를 딱 치면 전부 그냥 제 글만 나와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바로 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성지를 다니면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대. 퍼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저와 함께 이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도 궁금하고 풀 수 없었던 그런 성경의 퍼즐 또 구속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하여튼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면서 이런 시각에서 한번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고 이런 시각에서 구약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신약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거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연결이 돼서 처음 인류는 완전히 멸종돼 버렸어요. 그 땅에서 멸종이 돼 버렸다고. 땅에서 딱 중지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물 위에 딱 든 방주가 새롭게 된 땅에 딱 앉으면서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그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기원이 바로 아르메니아, 조지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셈, 함, 야벳을 통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속사의 큰 흐름이 셈적인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야벳의 후예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토착화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유럽으로 옮겨가고 유럽이 기독교화돼요.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그 야벳의 후예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큰 흐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4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번 그런 걸 묵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처음 인류의 수많은 죽음 위로 바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제2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가교가 아니고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면 좋겠고,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거기에도 있고 제 책도 나와 있어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하시면 우리 목사님 교회는 내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예, 그냥 선물로.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구원도 공짜고 제가 쓴 책도 공짜로 드리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짜는 좋은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저 뒤에 아버님 앉아 계시지만은 잘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먹으면 죽는 양잿물도 주면 마신대. 예, 그 정도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그 책을 목사님 앞으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원하는 권수만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시인가면요,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12시 5분이에요. 12시 5분인데 12시 5분 삼회교회 본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역사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반복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야. 역사는 지나면 끝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역사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소중한 거고, 이것이 지나가면 똑같은 역사는 제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그런 이런 그 분위기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와야 되냐면, 이것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여기 이철수 목사님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여러분 앉아 계시고 맨날 똑같은 것 같죠. 목사님도 지금 뭐 거의 30년 넘게 여기 계시니까 결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주의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과 그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은혜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래서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뒤바꿔 놓고 이렇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교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